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핑크 페퍼 종이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수칙대로 잘 이렇게 나가면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위생을 잘 관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한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 감염된 사람과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 감염 이렇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뭐 악수도 하면 안 되고, 뭐 머리를 쓰다도 못도 안 되고요. 또 볼을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이렇게 접촉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촉적인 감염이 있어요, 감염. 근데 또 어떤 감염이 있냐면요. 비말, 우리 잘 생소한 단어죠. 비말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염된 사람이 침이나 콧물이나, 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확 하면은 그 기침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한 3,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번 기침에. 그러니까 그 3,000개가 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바로 상대편의 입에 들어온다든가 호흡기에 들어오면은 같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2m 이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닦아야겠죠. 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악수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악수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되겠죠.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이렇게 감염된 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금방 전염되니까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못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으면 뭐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억제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어떤 집회 극장이라든가 공연장 또한 또 다른 주는 250명 또 플로리다 같으면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거 아니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플로리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이런 역사가 되면은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는 거죠.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고 교인들 간에 펠로십도 없어지게 만들고 친교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약해지던가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또 우리가 오히려 미리 공포에 떨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꿈과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13세기, 14세기 이럴 때 패스트가 전염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서 나갈 때 이럴 때 누가 일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했어요. 나가서 환자들을 다 걷어들이고 말이에요. 자기도 걸릴 건데 그러면 그것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시체를 갖다가 다 묻기도 하고 나중에 묻을 수가 없어갖고
그 결국 어떻게 다 화장시켜서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를 다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는 늘 말을 들어서 합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에요. 태어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정말 저 사람은 성자 같다. 성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잘하니까 선지자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 구원자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건 그리고로 말할 때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아랍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아랍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사입니다. 마사. 그러니까 다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시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이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영에 눌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기서 건져내신 바로 우리 세이비어 되는 구원자라.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위입니다. 직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그냥 막 부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선지자가 될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제사장으로 역할할 때 그때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요 선지자권을 가진 분이요 제사장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요.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 역할을 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출석해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은 오늘 주님의 허락한 말씀을 들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깨닫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낫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쓸 것이며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난 자냐?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대로 나는 어둠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증언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는 절대자며 위대하시고 우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나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냥 하나님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근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낳기 때문에 부릅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버지 부릅니까?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보고 나이만 뭐 아버지라고 불러요. 호칭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네,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고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싶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보통 보통 자식들은 마음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보통 자식. 특별한 아이는 아버지와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아버지 품을 떠나죠. 아버지를 모른 척 하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쌍수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진정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LA에 가 있어도요, 아버지가 여기 산다면 그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또한 순간순간 아버지를 의식하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무리 말입니다. 내가 이 자식을 이쁘게 키웠어. 근데 내가 나지를 않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반반이야, 반반.
나를 찾아오는 데 있고요. 성장해가지고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 제가 1980년도 전도사 때죠.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40년 전이죠. 박 권사님 잘 따라다니는 딸이야. 그래서 그냥 엄마. 하이스쿨 때도 집회 가면 집회도 가고요. 같이 우리도 집회를 갔으니까 저 한월산 기도원도 갔는데 정말 교회도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던 아이가 어떻게 저도 몰랐는데 얘는 아답트한 아이야. 이게 드러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거 딱 그만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인데 그만두고 버스 안내양으로 취직을 했어요. 집 나가서. 이게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뭐 안 키웠더라도 이 자식이 턱벌 있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알면은 돌아와요. 그게 돌아와요. 찾아와서 아버지께 와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내가 방탕한 생활하고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난자가 아닌가?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일날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는 사람. 주일날 내가 오늘은 여기 주일날인데 내가 밖에 나왔어. 오늘 가서는 안 가도 돼. 오늘 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 달라지죠 벌써요. 딱 달라지죠. 그래서. 이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빠서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믿는다면요. 아버지께 오는 거 당연하죠.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죠. 아버지께 전화라도 그 목소리도 듣고 싶은 거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난자인가? 아버지께로 난자는요,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거 진짜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본받잖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물어보면 당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당신 정말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의외로 목사님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존경을 하고 싶은 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는 돈도 많이 없어. 내가 인간의 눈을 볼 때 훌륭하지도 않아요. 또 목사님 자식 같으면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그냥 평생 빌빌대다고 세상 말로만 세상 가면 볼 때 빌빌대다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그건 아니지만 근데도 그 아들 목사는 우리 아버지가 나는 존경하고 싶어요. 닮고 싶은 거거든요. 닮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잘해야겠죠. 나쁜 아버지는 나쁜 걸 닮아요. 아들이. 제가 1982년, 한 5년, 6년도에, 1986년도 주일 아침에 한 분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처음 물어봅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왜요? 아들이 학교에서 키가 앞서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쫓겨난 학생인데 학교에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지금 그때는 오후 예배 되거든요. 1시 예배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인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세요. 그때 그분이 알았어. 오늘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집사가 됐는데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초등학교 아이가 걸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힌 얘기 있죠.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왜 담배 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딱 피기 때문에 나도 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가, 그건 이제 그 나중에 얘기인데 그 전에 아버지가 딱 가니까 얘가 리빙룸에서 담배를 딱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놀라고, 너 담배 피웠니? 아이, 아버지도 담배 피우는데 나도 못 펴요? 야, 초등학교 아이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되고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심과 정의로우심과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그런 비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신 그 성품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사랑하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보통 상식적으로 정말 그들이 지적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와 닿으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보면 어때요? 잘못되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거꾸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도리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 사랑을 몰랐다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고 나이가 많아지면 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나에게 베푼 사랑이었구나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되게 그 자식들이 젊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쭉 보면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건 이제 스토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가 왼수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나이 들어가 찾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벌써 이제 늙어갖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고 그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늙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늙지 않고 내가 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앞에 잘한다고 해서 뭐 아버지 앞에 뭐 서비스하고 뭐 갖다 주고 뭐 이러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나 사랑하는구나. 물론 사랑하는 것도 증명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기본적으로 10계명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모시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꼭 늘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그 여자로서 최초로 수상된 분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가렛 대처라는 분인데요. 이 마가렛 대처, 이분이 여자로서는 최초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참 오래 하셨어요. 꽤 오래 했어요. 11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초라는 이름은 이거 결혼해가지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냥 잘못하면 이거 마가렛 대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렛은 근데 이 자랄 때 아버지가 식료품 가게를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유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니까 이 말씀대로 또 살도록 요구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정말 이분이 훌륭하다. 아버지가. 이 마가렛 대처가 이제 성장하는데, 티네이저가 지나면서 아버지, 나 오늘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자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갔다 와라. 이러면 좋은데, 너 안 돼. 그러면 이 마가렛 이분이 거기서 끝내요. 뭐 아빠 나 가야 돼 이러잖아요. 아빠 나 오늘 아이들과 우리 학교에서 댄스 파티가 있어요. 가야 됩니다. 너 오늘 못 가. 가고 싶은데요. 안 돼. 오늘 나 극장 가야 됩니다. 안 가지 마. 그러면 이 마가렛 이분이 왜 아빠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을 수는 없어. 똑같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서 이거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대처는 이분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전 생애를 이끌어왔다. 아버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이 말을 미국 와싱턴에 와서 내셔널 플래스 클럽에서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의 정치 생애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은 모두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시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나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형제가 누굽니까? 피를 함께 나눈 자잖아요.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자리에서 그야말로 내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은 다 나의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다 누구예요? 내 이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내 형제다. 그 형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제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니까 저가 태어나고 보니까 저 위에 형도 있고 누님도 있더라고요. 선택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특히 사도 요한은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 참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30세 때 사도 요한은 2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혈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혈기가 점점 성숙하면서 없어지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이 없는 까닭은 왜 없죠? 같은 아버지부터 태어났다는 걸 안다면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의식을 못 하는 거죠. 내 형제가 아니라 내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형제인데, 하와에로부터 나온 형제인데, 형이 아우를 죽이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아무리 뭐 형제라고 그러고 막 하다가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말세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추잡한 싸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형제를 막 미워해 보세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가벼워요? 근데 여기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무겁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정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거우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같은 물건을 들어도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 컵을 들려고 그러면, 2살짜리가 들려면 두 손으로 끙끙매서 컵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 같으면 한 손에 들어도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건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가 힘이 있으면 형제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에 막 힘이 생기면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무거운 것은 아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형제 사랑하는 거 아주 쉽다. 맞죠? 왜요?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을 영혼이 복받은 영혼이 되었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고,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알면 형제 사랑하는 거 우습죠, 쉽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감명받은 책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과 성취라는 책 같이 쓴 사람입니다. 크론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몇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크론이라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분이 의사로서 탄광에 가서 이제 의사를 하는데요. 전에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뭐 시작할 때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개업을 했겠죠. 근데 환자가 찾아오잖아요. 환자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낫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안 낫잖아요. 얼마나 고민돼서 의사가 내가 실력이 없는가 그러고 또 수술을 하고 났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의사가 됐을 때는 희망과 포부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고는 자꾸 일어나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나는 참 왜 이렇게 안 될까, 의사로서. 그래가지고 1년이 딱 지났는데 보니까 빚만 드러난 거예요, 빚만.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걷는 거예요.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고 그냥 정처 없이 길을 좀 다니면 좀 마음이 시원해질까 다니다가 딱 교회 앞에 섰어요. 그 나이 때까지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조용해 자기 앉았는데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해본 적도 없고 할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나 무작정 뭐라도 좀 잡고 싶은 마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만 되풀이하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라고. 근데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로서 내 목표가 올바로 세워졌느냐 묻습니다. 너 돈 벌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팍 떠올랐어요. 너 그렇다면 먼저 환자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려고 노력해봐라.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그들을 사랑해봐라 하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찾아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웃음을 주면서 치료했더니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이 소문 나가지고 정말 명성도 없고 돈도 없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탄광에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의술을. 근데 성취라는 책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이분이 아마 그런 거 쓴 거예요. 성취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탄광에서 막 의술을 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는 소설책에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우리 좀 도시에 가서 병원 하자고, 개업하자고. 그래갖고 부인의 뜻을 따라서 도시에 런던에 가서 이제 개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귀족들 찾아오고 명성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족들만 놀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막 자기가 이제 부하게 되는데 이건 소설입니다. 손님이 환자 찾아오면은 한 번 옳고 두 번 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 오게 만들면서 약을 다 쓰지 않냐고 약을 자꾸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꾸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자기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 성체의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쓴 거예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이 클래스가 돼갖고 정말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거 먹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양심에. 이렇게 아니지. 그래서 부인이 다시 또 탄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탄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부인을 보러 이제 식료품을 저녁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래서 가서 식료품을 사오라고. 그 부인이 식료품을 사러 갔어요. 갔다가 차에 쳐갖고 세상을 떠납니다. 못 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 아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다 아셨다. 소설책입니다. 성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 제가 떠오르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크린이라는 사람이 진짜 의사로서 자기가 당한 걸 쓴 거겠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섬기니까 병자가 낫고, 자기 돈도 벌고, 자기 명성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자라면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교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은, 우리 한번 섬겨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날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계입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누가 아픈 자가 없는가? 저 사람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 관심이죠. 관심이 위에는 뭐냐면 이해가 되지, 이해가요.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가난한가?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야, 왜 너는 그렇게 게으르냐? 왜 그렇게 못하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해해야 되죠. 이해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존중하는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죠. 존중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귀한 분이다. 참,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서 우리 교인이 많아져 보여요. 그러면 성도를 존중할까요? 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존중하는 마음보다도
저는 원칙대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늘 제 수준에 맞으니까 늘 어떻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존중의 단계가 넘어가면은 희생하게 돼요,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하는 데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 전하겠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 번째로 보면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탄이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다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면 세상의 사탄들은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런 재앙 속에, 지금 이 재앙과 같은 이런 재앙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죠? 우리는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전염병은 왔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간다, 이 백성들아, 이러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살짝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합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역과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냐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산으로. 왕이요, 산으로 도망가십시다. 도망가십시다. 그때 왕이 뭐랬어요? 내가 산으로 도망가는 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내가 숨겠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숨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 사람 혹시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 걸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신에 점점점 지금은 이 정도지만 이게 더 창궐하게 되면은 아마 싸우듯이 될 겁니다. 이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럴 때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죠. 서로 불신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우리가 점점 불신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펠로십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혹시라도 침 튀겨갖고 전염병 올릴까봐 이런 불신이 점점점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펠로십을 하나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가운데 독일의 음악가 바흐가 대한 얘기 할까요? 바흐. 바흐라고 그러죠. 바흐라는 그분이 루터교의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저분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뭐 여러 가지 비발디가 있지만 저 사람 비발디도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위대한 교회 음악가입니다. 그 위대한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불우했어요. 왜냐하면은 9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9살 때. 그래가지고 형이랑 같이 성장하는데 형이 먹을 걸 대줘야 되잖아요, 형이요. 자기한테. 그래서 먹는 것 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다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내로부터 얻은 자녀가 7명을 낳았어요. 7명이요. 근데 아내가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3명 낳았습니다. 도합 20명 자녀씩 얻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어릴 때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뇌출을 받아가지고 중풍 맞아가고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불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어요. 교회의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최고의 믿음과 찬양을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곡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죠. 행복의 결정을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태어났느냐가 인생의 반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그러나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성공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